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새벽 6시. 아직도 어두움이 조금은 남아있는 시간에 한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갑니다. 인력시장이란 직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매일 하루하루 품팔이하는 사람들이 일을 찾는, 그리고 일꾼들을 구하는 곳입니다. 이 인력시장에 가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할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를 따라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 다시 인력시장에 갑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땅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중천에 떴는데 왜 일 안 하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러 가죠. 오늘도 공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내가 일한 싹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와서 일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12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 이제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저께도 일 못 나갔고 어제도 일 못 나갔고 오늘까지 일 못 나가면 우리 자식들 굶을 텐데, 빵이라도 사가고 우유라도 사가야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오늘도 일이 없구나.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포도원으로 달려가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가보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포도원에서 일하세요. 제가 일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즐거워서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은 또 인력시장에 갑니다. 거기에 얼굴 색깔이 다 죽어버린
오늘도 실망 속에 있는 일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이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6시 5분 전까지. 왜? 일하는 게 재밌어서요? 아니요. 일은 힘들고 날은 뜨겁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몸은 지쳐. 그러나 열심히 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날도 공칠 뻔했는데, 일이 없어서 그날도 굶을 뻔했는데 주인이 자기에게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와 배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더 컸어요. 5시에도 일할 수 있다니, 3시에도 일할 수 있다니, 12시에도 일할 수 있다니, 9시에 온나도 일할 수 있다니, 10분 전까지 아주 열심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땡 6시가 되었습니다. 이 6시가 되자 한순간에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즐겁게 일했던 이 사람들이 1대4로 2패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 패. 그 사람들은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왜 죽을 지경이죠? 미안하고 고맙고 황송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2분의 1밖에 일어난 자기에게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쪽에 3시에 온 사람은 너무너무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3시간 일했으니까 1 곱하기 3, 3데나리온이나 오늘 받나?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했으니까 곱하기 6하면 6데나리온이나 받는구나. 특별히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곱하기 12는 12데나리온이나 받는구나. 막 기대가 부풀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쪽에 온 사람도, 여기서 온 사람도 데나리온, 여기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네 시간에 부름받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서? 너무하오. 우리는 억울하오. 우리 원통하고 불에 죽을 지경이요. 왜 그랬을까? 겉으로 보면 아니 5시에 온 사람하고 새벽 6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게 어딨어. 겉은 그렇죠.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채권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채권자란 말을 잘 모르는데 그건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에게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주인은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장님은 신입사원과 월급을 똑같이 가질지니라, 그런 뜻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는 갓난아이도 있고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제 저녁에 이유식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똑같이 젖병 빨고 오셨습니까?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젊음도 바치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 즉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빚진 자였어요. 채무자라고 불러요. 빚진 사람으로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죄인인 나와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버렸지, 친구도 버렸지, 가족도 버렸지,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자기에게 예수님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지. 나에게 보상해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채워줘야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빚준 자 생각이 베드로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빚진 은혜를 잊어버리면 곧바로 공로주의, 보상주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빚진 자는, 빚을 진 사람은 언제나 황송하고, 빚을 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빚을 진 사람은 언제나 보답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빚을 준 사람은 언제나 불평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 안 돌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아쉽습니다. 빚을 준 사람인지 빚을 진 사람인지 여러분이 누구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로,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빚을 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판별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화가 많으십니까? 지난 주간도 자식들에게 화가 났습니까?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까?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화났습니까? 장난감이 적은 여러분의 현실에 화가 났습니까? 나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한 아이가 화가 났습니까? 이 나라 정치가 화가 났습니까?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까? 교회가 화가 났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공로자인데, 이런 채권자 의식, 빚준 자의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채권자 의식, 빚준 자 의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순간에도 화를 내며 내 권리를 주장할 명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 빚이란 말과 죄란 말이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갚아야 할 우리의 빚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와 살을 다 내어주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부터 삶의 모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우리 어머니의 태반에 조성하셨습니다. 우리 생김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그 집에서 자랐고,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횡격막이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하나님 때문에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은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것인가요?
우린 빚쟁이입니다. 하나님께만 빚진 게 아닙니다. 우린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잡수고 오셨습니까? 그 쌀 한 톨에도 여러분은 빚쟁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빚졌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빚졌지,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빚졌지, 수고한 농부에게 빚졌지, 그것을 뺏겨내서 쌀로 만들어준 정미소 아저씨에게 빚졌지, 그것을 등짐져서 우리 집까지 실어나는 모든 상인들에게 빚졌지, 그것을 닦아서 밥해준 우리 엄마에게 빚졌지, 그것을 먹도록 숟가락을 만들어준 공장의 아저씨에게 빚졌지, 우리를 키워준 유치원 선생님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가르침 속에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빚쟁이입니다. 나도 빚쟁이입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간호사님들은 밤을 새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코 골며 잘 잤는데 우리의 젊은 아들들, 국군 장병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순전히 빚쟁이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빚준 자가 되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산 사람에게만 빚진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빚을 엄청 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에게 빚진 거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그 어려운 한자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카톡 하나 할 때에도 그 어려운 중국 글자 중에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께 빚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면 여러분과 나는 일본 제국의 시민이 되어 일본 나라에 속한 소수 부족이 되어 일본 사람들이 뒤치다거리하는 열등 시민으로 지금 살 뻔했습니다. 지금 일본과 동등한 경쟁을 하며 살아갈 이 뒤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배할 이 예배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한 여러분 행복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빚을 준 자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많은 빚을 줬지. 나에게 잘 못해줬고. 그러는 한 여러분은 불행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작은 세상도 다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쓸 말은 아닙니다. 왜 이 조선이 지옥입니까? 지옥을 만드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빚준 자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빚졌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때부터 그 직장은 원망스럽고 사장님은 원수 같고 내가 사는 현실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있죠?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뒤집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뒤집는 가장 쉬운 태도는 나는 빚진 자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적은 언제인가요? 제 말이 가당치도 않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지점이 아닌 지옥의 지점을 살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자식들에게 고마워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고 이건 모두 빚진 가슴에서 출발하는 일입니다. 빚진 가슴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증거이며 표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 의식입니다. 누가 애국자가 되죠? 나라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애국자가 됩니다. 누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죠? 엄마 아빠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요? 내가 누군가의 봉사 때문에 교회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고 나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죠? 누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는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해야죠? 100년 전, 110년 전 그 20대의 창창한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울고 교회가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빚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선교를 권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몇 푼으로 난 선교적 책임을 다 끝냈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도 없고 예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교회가 왜 세대로 교육 목회 훈련을 해서 그런 컨퍼런스까지 하냐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30%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70%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 손이 지문이 달아지도록 수고하고 애쓴 대가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빚진 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버젓한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 보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고염으로 되지 아니하고 감 같은 1세대적 신앙으로 유지되고 복원되고 발전될 수 있는 다음 세대 선교 트랜스제너레이셔널 미션 수직적 선교의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공유함으로 한국교회 여러분이 자라나왔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했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질문은 다양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속으로 3번만 속삭여 보십시오. 자기에게. 시작.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채무자의식입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에는 중학생 이상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께 빚졌다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